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놀랍고도 위대한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인 동시에 그리고 언약, 즉 약속의 완성이기도 하죠. 부활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잘 믿어지지 않는, 안 믿어지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없는 제자들의 이 모습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사실을 잘 못 믿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역사적인 진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면서도 불구하고 또 반면에 잘 믿어지지 않는 인간의 불가사의한 것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모습이죠. 당시 이 부활의 소식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든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간에,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혹은 서기관들이나 로마의 많은 병정들이나 헤롯이나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 가장 큰 핫 이슈이죠.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건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동일한 그런 이슈입니다. 이러한 이 부활의 이 기쁨의 감격의 소식이, 하나님의 이 가장 위대한 이 사건을 제자들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와 몇몇 다른 제자들도 지금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일상으로 돌아가는 저들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 단순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뭐 크게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저들은 어부이기 때문에 물고기로 잡으러 간다고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오히려 자신들의 일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칭찬을 들어마땅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얘기하는 이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고, 이제 밤이 지나고 새벽이 동터오는 그 무렵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부르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생했던 제자들이 말합니다. 없습니다. 없나이다. 우리 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은,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제자로 삼으실 때 그 광경하고 너무나 흡사한 광경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그들의 그물질을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에 잡혀있는 고기가, 큰 물고기가, 우리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큰 물고기가
153마리.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의 최고의 수확. 그리고 그 가장 많이 잡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본다면 아마 물고기의 크기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배의 규모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배가 잡을 수 있는 그 배로 그 그물로 잡을 수 있는 최고의 물고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중 아마 요한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세베대의 아들 가운데 요한이, 정확하게 이름은 나와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오늘 이 광경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다시 입은 채로 바다로 뛰어 내렸습니다. 바다에 뛰어내려서 수영하고 육지로 갔는지 걸어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는 바로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져서 잠수한 다음에 그리고 육지로 갔고, 다른 제자들은 지금 약 한 50칸쯤 되므로 간 거리를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에다가 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만선의 기쁨과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가득 차인 채로 배를 몰아서 육지를 도착했는데,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그리고 숯불이 피어져 있었고, 따뜻한 떡이 준비되어 있었고, 생선도 그 위에 놓여 있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조반을 먹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밤새도록 바다와 싸우면서 그물질을 하고 숟가락을 들 힘조차도 없을 만큼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을 향해서 따뜻한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초대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좀 가슴이 뭉클해요. 가슴이 좀 짠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참 대단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제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는 그렇다고 치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던지를 안다고 한다면,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울 텐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사랑, 이렇게 따뜻한 배려를 하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입장에서만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행동이야말로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은 벨도 없으신가요? 예수님은 정말 자존심도 없으신 그런 분일까?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무감각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은 사랑밖에 모르는 무감각한 사람이었을까? 아니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심지어 욕까지 하셨다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지만, 우리는 요즘 욕할 때 좀 있잖아요.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심한 단어들 같은 그 단어가 그때의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썩어서 펄펄 냄새나는 것들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하셨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시 아니하시면서 나무라고 지책했던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뿐이 모르는 모든 것에 무감각한 분이 아니라 사랑도 있고 정의도 있고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고 책망도 있고 다 있는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굳이 이런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런 아침밥을 차려놓고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특별히 재판당할 때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재판당할 때 그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대변하거나 변명을 대신해 주거나 이유를 설명해 주거나 그런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신문받고 있는 그때에 아주 부족한 계집 여종에게까지라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돌아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산 언덕 위로 올라가는 비아 돌로로자의 그 길, 갈보리산 언덕길을 그 올라갈 때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짊어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그 구레네 시몬 아닙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도 대신 져준 게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하고 모든 장례를 다 치러지고 무덤까지 준비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예수님이 찾아온 이 제자들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 아파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그들은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다 흩어졌던 이 배신자 중에 최고의 배신자들, 그 배신자들에게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피곤한 저들에게 아침상을 준비하고 그리고 따뜻한 말로 와서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리라. 3번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첫 번째 누구, 두 번째 누구, 3번째 누구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첫 번째 김정혜 권사님, 두 번째 최미영 권사님, 3번째 이용남 권사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말이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 오늘 이 말씀은 3번씩이나 지금 예수님이 3번씩이나 부활하신 후에 지금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이것은 성경 앞에서 대신 얘기하고 있잖아요. 19절 이하에 보면 10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10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 도마가 얘기하기를 나는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손에 못 잡고 내가 보지 않는 한은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해서도이지만 도마와 함께 있었던 그 도마가 11제자들과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또 2번째로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부활을 입증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여전히 삶의 일터로 나가고 있잖아요. 오늘 고기 잡으러 가는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친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람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 더더군다나 우리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직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거. 여러분, 비밀은 몰래 하는 거는요 다 같이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비싼 것들은 사람들에게 자랑 잘 안 하잖아요. 숨겨놓잖아요. 비밀이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권사님이 우리 이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감동이 돼서 등록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의지, 내 힘, 내 노력같이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허락하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절대적으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뭐냐면,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진정한 목적이 뭐냐면 영혼 구원에 있어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할 때는 사람 낚는 업으로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문가를 불렀다 그런다면, 제일 잘하는 전문가를 불렀다면 전문가의 일을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 탁월한 사람을 불렀다면. 그러면 아픈 문제가 생기면 제자들 가운데 뭐 의사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다 있어요. 세무장, 세리도 있고 다 있거든요. 다 있었어. 그러면 만약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당연히 의사인 누가가 돌봐야 됐어요. 하나님은 누가에게 맡겼을 거예요. 사명이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필요했다면, 의사가 필요했다면 병 고치는 이런 병 고치는 사람한테, 의사한테 맡겼어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생선을 먹고 사는 문제는 당연하게 어부들한테 맡겼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도 어부들한테 맡기지 아니하고, 죽고 사는 문제도, 병들어 고치는 문제도 의사한테 맡기지 아니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회계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가룟유다한테 맡겼잖아요. 회계를 맡기면 우리가 생각할 땐 전문가로 뽑았다면 당연히 회계는 세리 마태가 맡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 부분에 최고의 전문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로 잘하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 제자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이 있다면, 의미가 있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제자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늘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베드로 외에 다른 7 제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뭐라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먹고 사는 일인데. 근데 먹고 사는 그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 번째 일이라면, 우선순위로 보면 제2순위란 말이에요. 1순위는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라면, 나는 만약에, 근데 왜 예수님께서 왜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배신하고 돌아서서 염치 없는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몰상식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왜 아침 식사를 마련해서 그들에게 아침을 초대했을까?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만약에 나라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 제자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난 여지없이 버릴 거예요. 여지없이 버리고, 그리고 진짜 그런 건 아니고,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오해하지 마시고,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목숨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위험할 때 다 뿔뿔이 도망가는 제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쳐다보고 싶겠어요? 만나고 싶겠어요? 그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찾아오셨어. 우리 같으면 다 바꾸고 또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다 바꾸고 새로운 사람 쓰시면 되잖아요. 새 것 쓰면 되잖아, 새 것. 굳이 헌 것 고쳐 쓸 일이 뭐 있어? 새 거 쓰면 되지. 얼마든지 새 사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모습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 위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무지하니까 사람이 참 무지해서 깨닫게 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예요. 미련하면 하나님이 미련한 방법대로 깨닫게 해주셔요. 처음에는 못 깨달으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약한 거를 자꾸 약한 거로 보여주셔요.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계속 그러는데도 계속 못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강도가 점점 세진다고요. 강도가 점점 세져서 다 잃어버려서,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왜 다 빼앗긴 다음에 다 망한 다음에 왜 다 그런 다음에 오냐고요. 그러니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깨닫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요, 저 바람에 흔들리는 저 잎새를 바라보면서, 꽃잎을 바라보면서, 저 시들고 떨어지는 꽃들 바라보면서,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청년이라도 자빠지고 소년이라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지 할 것이고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게 깨닫는 은혜거든요. 깨닫는 은혜. 못 깨닫는 사람은 이게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련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니 도대체 성경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까? 그러면서 고민하는 게 사랑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사랑까지를 가지를 못했어.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는데 요즘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다 강아지들을 키우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주변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많았어. 며칠 전에도 그렇게 만났는데 그 강아지 키우는 사람인데, 오늘 이옥자 군사님의 가정에서 강아지가 대단한 강아지였잖아요. 우리가 보면서. 그래, 난 그때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 강아지, 나는 돈 1,000만 원 들었다 그래서 그 강아지가 굉장히 족보가 어마어마한 족보의 강아지인 줄 알았어. 근데 끌고 왔는데 그때 한번 왔잖아요. 근데 완전히 똥강아지잖아. 똥개, 쉽게 말해서 똥개. 응? 똥개에다가 걷지도 못하는 그런 강아지한테다가 얘 돈 1,000만 원 주고 병원에 가서 그걸 얘기한 걸, 나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아니, 그거 버리고 다른 거 사면 되잖아요. 강아지 예쁜 것들 얼마나 많아요. 돈 100만 원만 주면 이쁜 강아지들이 얼마나 많은데, 애견용으로 키우는 건데 뭐하러 그렇게 다 주고 빌빌대는, 응? 살 소망도 없는 그 강아지한테다가 돈 1,000만 원씩 주면서 그 강아지를 고치는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엊그저께 우리 만난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점심 먹으면서 자기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돈이 지금 뭐 몇백만 원 들어갔대. 몇 년 됐냐는 그래서 강아지가 17년 됐대. 아니 17년 된 강아지 다 죽어가는 강아지, 그 볼품없는 강아지 버리고 예쁜 강아지들 돈 몇백만 원만 주면 한 50만 원만 줘도 예쁜 강아지들이 수두룩 많은데 그 예쁜 강아지 사서 쓰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간단하고 귀엽고 이쁘고. 우리 예찬이 예성이가 고양이 키우는데 우리 예찬이 예성이에게 고양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아빠는 다시는 안 볼 거라 그럴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까? 그럴 거야. 사랑이라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다시 오늘 그래서 제목을 굳이 부제로 단다 그런다면 원래 제목이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다지만 부제를 더한다면 다시 또 당신이야. 다시 또 당신. 버리지 아니하는 정말 쓸모없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고쳐서라도 다시 쓰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저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그분의 사랑 앞에 목회 40년 돌아보면서 수도 없이 실패했구나. 난 목회에 실패했구나. 우리 사람 늘 얘기할 때 당신 나이 65세라고. 당신 나이 65세면 뭐예요? 이제 목회도 5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더 하고 싶어서 5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 아닙니까? 돌아본 내 인생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목회했던 목회의 삶 속에서 돌아보니 내 이 자리를 돌아보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어떤 때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한 목회자로 전락해버린 건 아닌가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주님은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즘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훌륭하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젊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요즘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 물론 쓰시겠지만 다 고장나 버리고 기름기가 다 빠져가지고 뼈 마디마다 다 기름기가 빠져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하고 소리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나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오늘 아침 밥상을 차려놓으시고 와서 먹어라 말씀하시는 그 주분, 그 주님 또다시 나야, 또다시 당신이야, 또다시 당신. 그 은혜, 밥을 차려놓는 그 은혜, 그 감격. 이 예수님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옆에 감동할 수밖에 없고 찰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최고의 전문가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들을 부르신 거 아니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패하고 나가 배반하는 그런 나 같은 존재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확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만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오늘 다윗을 찾아오셨잖아요. 다윗이 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요 일개 목동에 불과했다고요. 그는 전사가 아니에요. 그가 골리앗의 머리를 단칼에 베었지만 그의 능력이 그를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 돌멩이 하나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돌멩이와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데, 그걸 보면 성경의 그 장면도 보면 다윗은 위대한 장수가 아니에요.
골리앗이 보기에는 한낱 소녀같이 보였어요. 얼굴이 붉고 아름다운. 여러분, 얼굴이 붉고 아름다운 사람을 가리켜서 군인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군인은 그래도 최소한 여기에 칼자국도 있고 말이죠. 옷을 보시면 막 화살 박힌 것도 있고 이래야 군인이잖아요. 등치도 크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그래서 쓰임 받다가 결국은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한테 빠져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엄청난 성추행과 성폭행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추행과 성폭행을 감추기 위해서 제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는 살인죄까지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열한 인간을, 이런 더럽고 추악한 인간을 또다시 쓰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가잖아요. 또다시 당신이야. 또다시 다윗을 쓰셔요. 그를 회개시켜서 그의 눈물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나의 눈물이 침상을 띄운다 그러잖아. 침상을.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 눈물이 자기의 침대를 띄운대. 하나님은 안 버리셔요. 실수했어도, 잘못했어도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실수했어도, 무너졌어도, 넘어졌어도, 배반했어도. 또 얘기를 든다면 엘리야 같은 거잖아요. 엘리야.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막 그냥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말이죠. 3년 6개월 동안 먹을 것이 없을 때도 까마귀 캔에서 먹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고, 사르밧 과부한테 가가지고는 말이죠, 그 가정에 이 밀가루 통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고 기름병에 기름정이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죽었을 때는 살리는 기적의, 그건 엘리사인가? 엘리야가 아니라?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 앞에서 무서워가지고 떨어가지고 가서 로데나무 가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던 이제는 끝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가서 아직도 바라게 물짓궂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고 하는 그 말씀과 동시에 그를 다시금 세워주시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사 참 지치고 힘들어서 숟가락을 들 힘조차도 없는 우리인지도 몰라요. 돌아보면 삶의 실패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할는지는 모르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외면하고 다른 데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바로 너라고 얘기하면서 찾아오셔서 아침 차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따뜻한 밥으로 대접하시면서 오늘 다시 쓰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따뜻한 그 손길을 오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의 그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다시 한번 능력을 얻는, 그래서 우리 절망의 그 삶이 아니라 소망의 삶을 가지고 정말 멋지고 당당하게, 우리 일상이 아니라 일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할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갈 때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가지만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갈 것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비전 앞에 우리가 스스로 겸허하게 엎드려 주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삶에 지쳐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삶에 지쳐서 절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삶에 지쳐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너무나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외면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다시 너야, 또다시 당신, 말씀해 주시는 그 거룩한 주님의 음성 앞에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